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참 그로 인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평생 상처와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지요. 가정의 한 사람, 공동체의 한 사람, 교회의 한 사람. 여러분, 누가 그 가정의 대표인가? 누가 그 교회의 지도자인가?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한 사람, 지도자인가? 이것이 그 공동체를, 그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개인인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은 전체 성읍의 대표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을, 성읍을 용서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대화식 기도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공정치 않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2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관점이 그 의로운 50명 소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온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지역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악인과 죄인은 더 많지만 하나님은 이 의인 50명을 봐서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 지역에서 50명 의인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어찌 보면 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이렇게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32절에 보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최소한의 단위인 10명조차 찾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사람, 첫 사람 아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을 대표하는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은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았다 하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아니,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을 대표로 하였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너희는 놓여 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휩싸였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대표가 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의와 생명의 영향력 아래 살도록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아담을 대표로 아담의 후손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표로 예수님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논증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놀랍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죄가 들어오지 않은 세상, 죽음이 이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은 본래 그런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 대표성과 영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억울해할 거예요.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원죄를 가진 죄의 영향력 안에 놓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 나는 의롭게 바르게 사는데도 너는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대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공 하나 가지고 22명이 막 경기하는 거 축구인데 한일전이 붙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골 하나에 정말 막 기뻐하기도 하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나라를 막 되찾은 것 같기도 하고 막 나라를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축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대표해서 뛰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하면 마치 우리 모두가 승리한 것처럼 기쁜 이유가 바로 그 대표성에 있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이 모든 그 후손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어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죄와 죽음의 사망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라는 자각, 깨달음, 이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명과 의와 영생의 길,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만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표로 예수님의 후손으로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서 십자가로 모든 죄의 속박을 멸하시고 풀어주시고 죽음의 덫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젠 생명의 왕 노릇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남깁니다. 이제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사람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학교에, 우리 학급에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후손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 부서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대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그냥 아주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또 죄와 사망은 한 개인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살인하고 심지어 이런 개인의 부정적인 행동, 개인의 어떤 일탈,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죄는 바로 그 개인의 일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와 사망은 엄청난 세력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그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인간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죄와 사망의 늪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할, 건져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지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을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비행기가 붕 출발해서 하늘을 떠서 한 열 몇 시간 이렇게 날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한국에 뭘 두고 왔네? 그래서 한국 방향을 향해서 계속 비행기 안에서 달려요.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 계속 달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착했더니 한국입니까? 아니죠. 열 몇 시간을 계속 달리고 분투하고 애를 쓰고 해도 결국
큰 비행기의 방향은, 목적지는 미국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다 이해하셨죠? 아담이 모는 비행기, 그 목적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 멸망, 지옥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복음이 뭔지 몰라요. 기회가 있었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도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귀를 막았어요. 알면서도 그리로 행하지 않았어요. 게을렀어요. 나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표로 예수님 모는 비행기에 타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 달리고 뛰고 눈물 흘리고 애를 써도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모는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늦게 와서 문 닫히기 직전에 올라탔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내려보니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죽음이 세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세력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던져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내어 주셨으므로 이 엄청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때때로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한 번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때때로 그 비행기 안에서 곁눈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바로 그 순간 또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 예수님이 모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몰고 가시니 나는 천국에 간다. 죽음과 사망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대표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은 그 비행기에 올라타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죄와 죽음의 영향력이 아니라 생명과 의의 평안의 영향력 안에서 저 영원한 천국 목적지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17절, 20절 반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 죄가 있는 곳에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더욱 넘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죽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후손들이 아담을 대표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러면 끝입니까? 여기서부터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더욱 더 큰 힘이, 더 큰 능력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그 죄보다 더욱 넘쳤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똑같이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이게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실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통해서 영향력의 역사를 반전시키시는 겁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놀라운 선언이고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됩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 그 법적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멸시와 천대를 참아가면서 여러분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야 결국 시험을 통과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 이 놀라운 법적인 지위를 내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19절 20절도 계속 보세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종,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은 다음에, 기준이 생긴 다음에, 아, 이건 죄, 이거는 더 죄, 이거는 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죄가 더 넘치게 되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죄가 죄인 줄 알게 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더 오래 깊이 할수록,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가, 여러분,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집니까? 죄의 문제에서 완전 자유로워지십니까? 죄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예민한 양심으로 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않고 서슴없이 했던 것들도,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 선한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죠. 내 신앙이 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고조될수록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인식과 자각이 없이 은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오래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율법에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지금 달려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뭔가를 이렇게 쓰시더니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말하죠.
그 말씀을 듣고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에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인생 살아온 만큼, 살아온 세월만큼, 말씀을 더 안 만큼, 내 죄가 더 크다, 내 죄가 더 많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나의 죄다, 그렇게 고백하는 어른들부터 돌을 내려놓고, 정죄와 심판의 돌을 내려놓고, 이 돌은 나에게 향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건데, 내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또 이 돌을 돌고 저 여인을 죽이려고, 율법에 근거해서 저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살고 더 많이 율법을 알았던 어른들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이 죄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은혜는 어떤 죄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악보다 더욱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후예로 산다면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게 진짜 영적 싸움입니다.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게, 사망이 나를 통치하게, 사망이 내 주인 노릇하려고, 사망이 아담이 나의 대표가 된 것처럼 도전하는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는 살리라, 그 은혜로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그 은혜로 죄를 있는 곳에 넘치게 하신 이 은혜로 나를 의의 면류관 씌워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저께는 81주년 8.15 광복절이었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일제로, 일본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공산주의 치하에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력, 일제의 세력이 이 나라 주인 노릇하면 그 당시 그때는 다 일본의 말을 쓰고 옷을 입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의 세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제시대 아니었습니까? 공산주의가 이 땅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나 자유를 원하고 번영을 원하고 평화를 위하고 한다 그래도 지금 북녘 동포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어느 세력이
붙잡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냐.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불의가 아니라 의로, 평화로 왕노릇하는 우리나라, 우리 조국, 우리 교회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 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 늘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이제 더 이상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어떤 습관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 때문에 열등감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인생,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